지난주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인격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또 하셨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그렇게 쉽나요? 그런 아마 질문을 하셨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어떻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신명기 30장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할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 너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쉽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오늘 그 이유를 설명드리고 그것을 처리하는 그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할 본문이 좀 많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많은 본문을 가져와서 이렇게 우리가 읽었는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본문들은 그냥 보아서는 별로 이렇게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깊은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이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택한 것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왜 이렇게 튀어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려면 먼저 앞서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으로 이제 가셨는데 그때쯤이면 이제 예수님이 3년이 다 돼갈 때쯤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심각한 질문을 하나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또 듣기를 원하는 그런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그 영이 당신에게 갔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능력을 아주 많이 했던 엘리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시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죠. 주는 구원자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이 대답을 정말 듣고 싶어 하셨는데 베드로가 바로 그 고백을 했으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뻐하신 것을 그냥 그대로 쏟아서 베드로를 막 축복해 주신 그 내용을 볼 수 있죠. 물론 예수님은 여기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와 같은 것을 깨닫게 한 것은 네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너를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그렇게 하긴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그 고백을 한 그 베드로에게 큰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내가 하늘에서도 풀겠다라고 하는 그 축복을 해주셨으니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뭡니까? 21절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라는 말은 바로 이 고백이 있고 축복이 있고 난 다음에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시 부활할까에 대해서 언제 내가 말해줘야 될까 하는 어떤 그 생각을 갖고 계셨는데, 바로 이 고백이 있은 다음에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이제 나를 누군 줄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 이 말을 해도 되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이 충성스러운 이 제자, 의리를 가지고 있는 이 제자를 격려하고 더 칭찬하셔야 되는 것이 그게 우리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이키시며, 이 말은 돌아서서라는 말인데,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는 이 성경에 보면 아주 특별합니다. 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돌아서서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등을 돌린다는 뜻이 있는데, 뒤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마 베드로를 똑바로 쳐다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는 엄청난 분노가 뿜어져 나왔을 것입니다. 방금 그렇게 큰 축복을 하셨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이 말을 그냥 예사스럽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내 앞에서 당장 사라져,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갑자기 생각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셔서 빈들판에서 금식을 40일 동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 40일 동안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탄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셨는데, 세 가지를 시험하셨는데, 그 사탄에게 예수님께서 크게 말씀하셨죠. 사탄아 당장 물러가라. 그 말씀하고 지금 똑같은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바로 사탄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졸지에 사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쥔 천사보다 더 높은 지위에서 지옥의 맨 아래에 있는 사탄의 자리로 바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이 베드로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안절부절하지 못했겠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또 그냥 그 분을 사귀시느라 여러분 얼마나 좀 시간이 흘렀겠습니까? 이 시간들이 좀 아마 긴장스러운 그 스러운 시간이 아마 좀 흘렀을 것입니다. 이제 마음을 안정시키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즉, 베드로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의 하자반절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뜻을 따른다는 그런 말입니다. 베드로의 말이 겉보기에는 선생님에 대해서 아주 의리가 충만한 것 같아도 그것은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 안에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라고 하는 것은 흔히 에고, 셀프 이렇게 해서 자기, 자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죠. 거기에 있었던 다른 제자를 비롯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자아인 것입니다. 자아가 처리되어야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이 두 말이, 여러분, 말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두 가지는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강조하는 그런 용법입니다. 예수님은 자주 이런 용법을 쓰셨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기도하라 할 때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이 다 다른 언어 같아도 그러나 사실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하라 하는 그런 뜻으로서 그 세 단어를 사용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나 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어떤 그 뜻은 합쳐서 이렇게 다 말해보면 자기를 죽이라 하는 바로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고 또 순종할 수도 없다는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자신을 죽이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볼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 성경학자들은요, 로마서에 대해서 말하기를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를 말하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이제는 삶에 대해서, 실제적인 삶에 대한 그것을 다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2장 1절 말씀은 굉장히 그 삶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겠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말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하는 그 말 앞에 보면 산이라고 이렇게 말했죠. 살아있는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린다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예배가 무엇이냐, 너희의 삶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예배를 영어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worship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하는데 이 worship이라는 말과 예배라는 말은 사실 똑같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떤 존중할 대상자를 향해서 존중의 의미를 담아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 그것을 이 예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다른 종교의 여러 많은 예배가 있지만 기독교의 예배는 특별히 여러분 이런 예배가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 예배 안에는 어떤 의미가 더 많이 담아 있냐면은 희생이라는 그런 의미가 많이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의식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안에는 희생 의식이 거기에 들어가야만 그게 바른 의식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보면 sacrifice라고 이렇게 말하는 바로 그 희생, 그 희생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절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레위기서 1장인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기본적으로 드려야 될 그 제사인 번제가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번제라는 말, 이 뜻은 그 영어에도 뭐 번트 세크리파이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렇게 있어서 뭔가 태워드리는 제사다, 태워드리는 희생이다 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태워드리는 제사다, 그런 어떤 뜻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원래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옛날에 히틀러의 그 나치가 유태인을 집단 학살한 바로 그것을 뭐라고 말하죠? 예? 홀로코스트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 홀로코스트라는 말이 뭐냐면 번제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홀로코스트라 할 때 홀로라는 말은 뭐냐면 홀, 전체라는 그런 뜻이 있고, 코스트라는 말은 번트, 이건 태운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의미는 뭐냐면은 그저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그 의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전부라고 하는 바로 거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장에 나오는 이 번제라고 하는 어떤 이 의식 전체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우리가
보아야 될 그 내용은 뭐냐면 전부를 태워드렸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럼 번제는 누가 드리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단지 제물이 좀 다르죠. 부자들은 소를 드리고, 그리고 중산층은 양이나 염소를 드리고, 급빈층은 비둘기 가지고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제물을 드리죠? 자, 제물을 번제로 가져온 이 모든 제물로 가져온 사람이 먼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제물을 성전 뜰에 가지고 와서 제사장 앞에서 먼저 제물 위에 손을 얹습니다. 얹고 안수를 한다고 이렇게 하죠. 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제사장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양의 목을 땁니다. 그렇게 피를 이렇게 내죠. 그리고 그 피를 모아다가 누구에게 줍니까? 이 제사장한테 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심부름합니다. 심부름해서 어디에? 제단에 거기 사방에 뿌리고 난 다음에 다시 딱 서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장육부죠. 오장육부 하면 못 알아들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에게는 5가지 이 장기가 있고 이걸 육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육부를 다 이렇게 하나씩 해체를 합니다. 해체를 하는 그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각을 뜬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것들은 그냥 드리고 어떤 것들은 물로 씻혀서 그것을 제사장한테 주면 미리 다 피워놨던 그 제단, 그 불 피운 제단 위에 다 올려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 태워버립니다. 다 태워버리고 재만 남았다. 그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말합니다. 전부 다 태워버렸을 때 그때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좀 더 상세하게 이 드림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안수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어떤 죄된 거, 이런 거를 이 제물에게다가 전가를 시키는 거, 그것으로서 이 안수의 의미를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실 이 안에 있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자신과 이 제물과 동일시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안수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후에 이 제물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은 바로 나에게 일어난 일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여기에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목을 따서 피를 흘린다라고 하는 죽이는 것 아니에요. 죽이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양의 목을 딸 때, 이 죽일 때 그것은 나를 죽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긴다. 이게 좀 굉장히 이제 끔찍한 그런 어떤 이제 순서로 들어가는데, 가죽을 벗길 때 그건 내 가죽을 벗긴다는 것이고, 그 양의 지금 오장육부를 다 해체하는 거, 각을 뜨는 것은 뭐냐면 바로 나를 각을 뜬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운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나를 그렇게 완전히 태워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번제의 모든 과정이 뭐냐면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좀 물어보려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참 그래요. 다 각자 어떤 분에게는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똑같죠. 그런데 자신이 지금 한 몇 퍼센트 정도는 좀 좋고 몇 퍼센트 정도는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한 두 분만 제가 좀 이렇게 물어보려고 해요. 어떻게 자원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일 연세 많은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자신이 연세가 제일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세요? 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권사님이세요? 예. 성함이요? 예. 유권사님. 너무 인자하시게 생기셨어요. 근데 유권사님 같은 경우에 자신이 참 좋다, 좋은 면은 이렇다, 또 나쁜 면은 이렇다 이렇게 했을 때 좋은 것은 몇 퍼센트 되시고
나쁜 것은 한 몇 퍼센트 정도 된 것 같아요. 아니요, 그냥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하세요. 거의 다 비슷합니다, 사실은. 네. 얼마나 되시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연세가 많이 드시면 너무 겸손해지셔가지고, 예. 그래도 한 10%는 좋은 거는 있겠죠? 그죠? 그죠? 예, 이제 인정하시네. 그럼 20% 올라갈까요? 예, 그러니까, 자, 그렇게 한번 합시다. 연세가 많으시니까 겸손하셔서 그런 줄로 알고, 9대 1. 9가 그냥 나쁘시다고 그러고 1로 이렇게 하시는데, 그 다음에 또 한 번만 더, 우리, 이제 남자분 가운데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늘 눈에 띄는 우리 찬양대 아주 덩치가 탁 크신 우리 형제님. 예, 저 누구세요? 예, 서유석 집사님. 서유석 집사님 옛날에 서유석 가수가 아니던가요? 아, 그러세요. 서유석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대 몇으로 생각하실 겁니까? 아니, 본인이 생각할 때. 예, 본인이 생각할 때 좋은 거. 예. 5대5.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그 선교지에서도 우리 선교지에 교회나 아니면 또 이제 신학교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5대5예요. 예, 5대5예요. 그리고 좀 우리가 볼 때도 5대5가 객관적으로 거의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스스로 내 좋은 면도 있고 이 좋은 면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잘 개발해서 하나님께 유익한 그런 것으로 살려고 그렇게 또 노력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송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은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의하면 이 레위기서에 있는 번제에 의하면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영적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면 뭡니까? 100%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에게 좋은 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 다 부인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번제입니다. 자신을 번제로 드리는 바로 그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안수해서 죽이고 각을 뜨고 태워버려야 될 것은 100%지 내 가운데서 좀 괜찮은 콩팥은 딱 남겨놓고 이렇게 들여가지고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실제예요. 이론이 아니라 우리는요 늘 자아를 세우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 자아를 받쳐주는 게 뭐냐면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면, 또 다른 사람도 좀 인정해주는 그런 달란트나 여러 가지 어떤 것들, 이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나를 나중에는 세우고 싶어 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고상한 척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이걸 가지고 섬기다 보면 그게 좀 제대로 되면은 여지없이 이 자아의 속성인 죄성이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그것 가지고 권세 부리고 그것 가지고 말이죠 교만해지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본문으로 돌아가서 베드로 의리의 사나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찬양하는 좋은 면이 자기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무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실패할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좋은 면까지 포함해서 100% 번제로 태워야 할 것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잘 깨달은 바울이 아까 기도하실 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내 안에 참 선한 것을 행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어떤 그런 가운데 내가 열심히 일했지만 그렇지만 다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야 깨달았다.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느냐 하는 줄을 이제 알았는데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좋은 면을 개발하기 위해서 무슨 훈련을 한다고 야단치는 어떤 그런 것은 자아는 키우지만 우리의 신앙을 혼잡하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존감을 가지세요. 자신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세요. 나의 달란트를 극대화하세요. 얼마나 좋은 말인 것 같습니까? 그렇지만은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적이라고 하는 어떤 것은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더 신앙적인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이와 같은 것들이 막 유행처럼 번져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가 지금 자꾸 천박하게 그렇게 변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을 뜬다는 것을 그냥 지나치지 맙시다. 전부 하나하나 뜬다고 했죠? 이거 보통 시간이 뜨는 것 아닙니다. 혹시 닭 잡아보신 분 계세요? 닭 잡아보신 분? 우리 장로님 안 잡아보셨어요? 아직 안 잡아보셨어요? 어떻게 닭을 한 번도 아직까지 못 잡아보셨는지. 예? 예, 사른 거 이렇게 잡아서. 못 잡아보셨어요? 네. 여러분, 산 닭을 저는 많이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잡아보니까 남은 다 그렇거니라고 생각하는 이거 얼마나 이게 못된 생각입니까? 그죠? 네. 근데 바로 그런 닭을 이렇게 잡아보면요. 그거 잡아서 그게 음식으로 다 나올 때까지 자기가 다 하는 거요. 이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뭐든지 이게 뭘 산 것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하기가 여러분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금 하나하나 각을 뜨고 있는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접 뜨면서 자신을 세세하게 부인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깊숙이 들어가져 있는 기생충보다 더 작게 들어가 있는 그 자아까지도 딱 살펴가지고 오랜 시간 걸쳐서 그것까지도 다 집어내는, 그래서 번제로 드려버리는 그러한 것에는 시간이 좀 걸리게 되는데,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여러분 어떤 시간이겠습니까? 어떤 시간이십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그런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많은 시간 우리는 나 자신을 부인하는 데 써야 합니다. 나의 어떤 한 부분이라도 살려서 쓰려고 하는 나의 성향을 과감하게 각을 떠버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를 부인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평소에도 자신의 각을 많이 드시고 번제를 많이 드리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각을 뜨는 번제를 드리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거든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이 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 자기 앞에 딱 놓여 있으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번제로 드리는 것이고, 이게 바로 이게 영적 예배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하셨다고 합니까? 3번이나 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랜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번제로 드린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소원을 막 냅다 그렇게 막 내지르는 그런 어떤 기도가 아니라 자신을 부인하는 거기에다가 쓰게 되면은 어떤 일은 합니까? 역사상 하나님께 쓰임을 많이 받은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하나같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가 확정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번제가 다 이루어진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순종할 말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가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6.25 때 한 가지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북 성주라고 하는 곳을 혹시 아세요? 그 경북 성주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한 교회가 있었답니다. 그 마을에 교회가 있었는데 인민군들이 막 닥치는 그 소식을 이제 듣고 그냥 옆 마을에 지금 막 인민군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데 그때 그 소식을 듣고 그 교회 사람들이 어디 막 피난 갈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벌벌 떨게 됐습니다. 근데 사람들 쫙 나눠지더래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그렇게 벌벌 떠고 있느냐고. 우리 예수를 위해서 우리는 죽을 사람들인데 뭘 벌벌 떠냐고. 우리 담대하게 합시다 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벌벌 떠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인민군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그 인민군이 예수를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이는 줄 알고 있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밖으로 나가고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만 이 안에 있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아까 큰 소리를 치던 그 사람들은 여러분 안에 딱 남아있고 예수 안 믿겠다고 그렇게 남아있고, 예수 그렇게 벌벌 떨던 사람들이요 그냥 갑자기 담대해지면서 이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더래요. 그래 나갔는데 그 인민군 소자 있죠? 인민군 그 대장이 갑자기 그 부하들에게 명령하더래요. 교회당을 그냥 딱 잠그고 거기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태워버리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안 믿겠다고 한 사람들은 다 불에 태워버렸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이게 나와있던 사람은 빨리 나가라, 어디로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 뒤에 주님께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으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목숨을 살려고 하면은 그러면 죽을 것이다. 이 지금 뭐가 좀 헷갈린 것 같은데 둘 다 죽여버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자기 자신이 뭔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조금 긴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여러분 번제는 얼마만큼 드렸느냐 이걸 알면 여러분이 번제를 드리는 삶에 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민수기 27장 28장에 보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번제를 얼마나 드렸느냐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제사장들은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2번 드렸습니다. 거기다가 안식일마다 거기다가 한 번 더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52주를 더 드렸죠. 거기다가 월삭이라고 해서 매월 또 한 번 또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신년에 한 번 드리고 5대 절기에 또 드리고, 그렇게 해서 무슨 뭐 하나를 감하고 하나 빼고 들어가고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씩 더 해가지고 드렸기 때문에 하루에 어떤 때는 3번, 어떤 4번도 드리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걸 합치니까 몇 번이냐면은 1년에 800번을 드렸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 마태하고 조금 다르게 말했는데, 내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날마다 이제 십자가를 지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거기에다가 못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옛날에 구약에 있는 구별된 그런 제사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믿는 당신들이 바로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으로 저녁으로 순간순간 쉬지 말고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 있는 우리 신학교나 또 교회나 이런 곳에 가면은 이런 유행어가 생겼습니다. 각 떴냐? 오늘 각 떴니?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죽일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는지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 그리고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그 의미를 번제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번제로 드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말씀이 하늘 저 끝까지 가서 가져와야 될, 땅 끝까지 가서 가져와야 될 그런 먼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있는 심히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열매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순간 이 번제로 드려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이 시간 우리 잠시 눈을 감으시고 혹시 여러분 자신들이 그동안에 또 살아오시면서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좋은 면들, 그런 걸 가지고 섬기다가 뭔가 그것 때문에 참 상처받고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일들이 만약에 여러분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걸 번제로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열심히 섬기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면서도 알게 모르게 우리는 우리 자아가 그런 모든 것들에 붙어서 나로 하여금 어렵고 힘들게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자신의 입으로 천천히 그렇게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그 시간을 이 시간 잠시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